우리 아이가 5살 때 자다가 밤중에 깨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왜 우냐 물었더니 죽으면 어떻게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상당히 그때 저는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 나이가 5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할까 하다가 딱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울길래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 함께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5세 됐으면은 이제는 삶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인지하기 시작한 그 순간에 죽음도 같이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삶은 희망인데 그 반대로 죽음을 인지하는 순간 고통을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와 이렇게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죽어서 이별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고통이 아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홈스와 나의 박사의 스트레스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트레스 지수 1위는 무엇이냐면 배우자의 사망이에요. 사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일 뿐만 아니라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이별은 우리를 너무도 슬프게 하고 상실의 시대로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대안은 어려워요. 왜요? 재앙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슈가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즐거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가 즐거운 주제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영위할까? 이것이 빅 이슈예요.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도 합니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바운드에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려진 재앙이지만, 징계이지만 공평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올 미래인데 이것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근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좀 더 연장할까 우리는 노력합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우리는 삶을 연장할 수도 있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죽음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능동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과 달리 주님이 보는 관점의 죽음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의지적으로 많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의 위대한 랍비들과 문답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답변함으로 인해서 가르침도 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주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열심히 또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어떻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시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각종 기적을 베푸시면서 당신이 능력의 주이심을 나타내셨어요. 불꽃 같은 33년을 사셨어요. 우리가 흔히들 슈퍼맨 하면 와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은 슈퍼맨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어서 임금이 되실 수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통치하면서 진짜 떵떵거리며 권세 가운데 사실 수 있었는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당신이 죽을 시간을 정하시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죽음의 시각과 주님이 보는 죽음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며 연명하지만은 주님은 능동적으로 당신의 죽음 앞에 시간을 정하시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요. 당신을 넘겨주셨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였지만은 이미 주님은 어떻게 죽으실 줄 아시고 언제 죽으실 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을 넘겨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원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을 넘겨주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 집으로 공회로 빌라도 총독에게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갖은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비아 도로로사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다 부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허용하신 거예요. 주님은 대속의 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 소명을 다 이루었다. 나에게 행해야 될 모든 일이 내게 행하여졌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땅에 보내신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심으로 소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부활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은 이 고통스러운 죽음, 그냥 죽음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이 처해지는 그 십자가형을 택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요, 부활의 전초절입니다. 죽음은 새 생명의 반석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영광의 주, 능력의 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앞으로 달리실 예정이십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달리시면 큰일 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활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부활의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부활은 전 역사에 딱 한 사건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고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주로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의 그 은총과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매지도 않고 부활의 경험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미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현재성 있는 가운데 새 생명의 그 은총과 권능으로 우리는 부활의 산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 되시는 새 생명의 그 권능에 성도들의 대표 되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은총이자 기쁨이자 감격이자 우리가 누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전서에서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헛된 소망을 품은 채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헛된 인생이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들 의지대로 오셨나요? 아니요. 누군가
누군가가 창조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만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좋아요. 이 땅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너무 지금 잘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부활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헛된 소망을 갖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이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마 저희 세대는 이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정말 맛없습니다. 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안고가 없더라고요. 저 바로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지만은 먼저는 예수 믿고 산소망을 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지혜의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나 믿고 이 땅에서 산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요, 제2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 안에서 믿고 산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영위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의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새 생명을 얻는 순서를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중보하시고 계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고 죽은 자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이 땅의 악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들 믿고 죽은 자들은 그 땅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의인하였습니다. 사망은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인격과 같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포함하는 인류의 무시무시한 원수입니다. 사망은 무시무시한 우리의 대적이에요. 이 사망은 폭군으로 군림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 삼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님마저 집어 삼키려고 사망은 고군분투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망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주님의 그 권능으로 마지막 때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인지 1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제이라는 분인데 63세로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저도 충격받았죠.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이분이 항암이 어려우니까 항암
줄 담배를 피시더라고. 담배도 좋아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항암을 포기하고 담배를 계속 피우셨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교회 장례식은 뭐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저를 이제 미국 교회 이제 장례식에 오라고 이제 그 아내가 이야기해서 제가 갔습니다. 성공의 교도입니다. 주일 나가지 않아요. 오늘도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데 성공의 교도라고 합니다. 성공회는 굉장히 리버럴한 그 교단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알바니 다운타운에 있는 성공의 교회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의 장례식과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장례식은 굉장히 엄중하고 슬픔 가운데 진행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장례식은요, 물론 목사님도 여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유쾌하게 이 죄를 회상하고 유머를 섞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장례식인데 막 웃고 막 그 유머가 난무하고 막 웃고 너무 유쾌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하고 저도 성찬을 이제 참여했습니다만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성찬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승리의 찬가예요. 와, 상당히 제가 좀 무단 충격이랄까? 이게 슬픔이 아니라 이 죽음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 장례식 현장의 그 모습을 보고 이거구나. 물론 제가 그러한 장례식의 절차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사망도 이렇게 기쁨이 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필연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방금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현재성을 우리는 이제 인지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차를 타고 갈 때 늘 하잖아요. 어디 막 여행을 가는데 놀이동산 갈 때 막 그러면 언제 도착해? 도착할 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얘기 뭡니까? 5분만 더 5분이면 하잖아요. 수십 번 하잖아요. 이렇게 살 겁니까? 어린아이가 목적지까지 가기 전까지 너무 지루하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평강과 능력과 은혜의 자녀로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격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기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부활 전에는 그들은 십자가에서 거의 도망갔습니다.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갔어요. 죽음 앞에서 그들은 패배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뀌었어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만 빼고 나머지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각 지역에서 다 순교하였습니다.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험한 꼴을 다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부활전과 부활후가 그렇게 되는가요? 그들은 다시 산다는 그 소망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은 없다는 것,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것,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셨다면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기쁨으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이자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죽으셨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함께합니다. 어렵다고 맨날 인상 쓰고 울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미래 정해졌어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다시 산다는 거 이미 정해졌어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차게 사십시오. 능력있게 사십시오. 권세 있게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날까지 내가 볼지어다, 내가 가르치라고 얘기한 것들을 다 가르치면서 끝날까지 여러분 기쁨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